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입이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어느 마을에 오래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항상 푸르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뭄과 병충해가 닥쳐 나무는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 놀랍게도 마른 줄기 옆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곳에서 여전히 생명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또한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삶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자는 영원히 강하고 약한 자는 일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풍요와 궁핍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은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인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며 비유의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왕과 왕의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는 시드기야와 종주, 봉신 조약을 맺고 조약 준수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땅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시드기야가 왕권을 강화할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의도는 여호와긴을 제거하고 시드기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라는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세우는 것은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다는 봉신조약을 지켜야만 왕위와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해 반역을 꾀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약속을 무시한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교만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두 번째 큰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편 것처럼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언약을 깨고도 피할 수 있겠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과 맺은 언약을 깨고 배반한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시드기야가 그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맹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많은 군대와 무리가 시드기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고 맙니다. 반대로 낮은 나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약하며 무시받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롯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했던 잎들이, 그들은 무성했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시들어가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소성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말라버린 나무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산 위에 심어 다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은 비유를 통해 시드기야와
그의 반바벨론 정책을 비판할 뿐 아니라 유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내용은 포로 상태의 낮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약속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큰 독수리가 세운 포도나무는 독수리의 의도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시온에 심으시는 연한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존중하며 그에게 속한 왕으로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그늘 아래 모이는 이들에게는 안전한 거주지가 보장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이르는 회복의 신탁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같이 분노하고 파괴하는 종주의 모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심판 후 그분의 백성을 위해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다 포로들에게 필요한 결정은 포로로 잡혀온 곳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포로기를 보내며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풍성한 나무로 변화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열정과 소망은 메말라 인간적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림 없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하루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